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삼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젠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들을 찾아다니는 어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이제는 포기하라고,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당신이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어머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이 살아있고 그래서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내려놓지 않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후손으로 올 자를 통해서 너를 포함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후손으로 올 자를 포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았을 뿐입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잘 아실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할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구원자,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고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분이 언제 오실지를 성경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깊이 살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길 원하였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조차도요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그런 약속은 잊어버리고
다른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요,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때로는 고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가 마침내 그 아들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마침내 만날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했던 것,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듣기 원했던 것,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이제 너희는 보고 듣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요,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게 될 건지,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기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만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기를 원하고 그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비록 자신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보기 원하고 듣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붙들고 살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니 복이 있고 우리는 들으니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정말 내가 아브라함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밥 사준다는 거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거 사 먹을 수 있으면 밥 사주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가끔 저희 집에 이제 귀한 손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런 손님들 중에 좋아하는 손님이 있고 싫어하는 손님이 있었어요. 어떤 손님을 제일 싫어했냐면, 손님이 오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먹는 그런 과일들 부모님이 딱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그 손님이 다 먹고 가는 거야. 정말 그 손님 제일 싫었어요. 밖에서 이렇게 남기나 안 남기나 구경. 여러분, 정말 못 먹을 때는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는 밥을 사준다는 거 참 고마운데, 그런데 정말 내가 배부르거나 혹은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좋아하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때라면 뭐 밥 사준다고 나오라는 뭐 별로 고맙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필요를 모른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 아브라함이 듣기를 원했고 믿음의 선조들이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절박한 상태에 있는 죄인인가? 이게 안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요,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안전하다 라고 느끼는 것이 내가 구원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게 되고 하게 하실 때에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결혼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임박한 심판이 임박해 있다면, 정말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불행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의학적으로 고치기 거의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어요.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장가 가겠다고, 시집 가겠다고 떼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에 뭐 있냐? 먹고 즐겨라.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누려라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겠어요?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때, 노아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멸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안전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해요. 우리는 절박하게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이 부자는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뭐 어려움이 와도 나는 안전해. 나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 걱정 근심은 다 떨쳐내고 인생을 즐기자.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에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의롭다 선고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실 것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신다면 불공평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말이야, 저 따위로 살고,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행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거예요. 나는 내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네가 가진 기준, 네가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네, 물론 먹고 마시는 일 중요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중요해요. 물질 문제 참 중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받아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건강 문제,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영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시간이 좀 벌써 이제 지나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나.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셨어.
죽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전 요즘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노래 경연대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이예지라는 20살 청년이 있더라고요.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른 다음에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근데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더니 뭘 하냐면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이 딸을 키웠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없이. 근데 그게 늘 미안했나 봐요.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자라게 한 게 너무 미안했다고.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미안하지 말라고.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아빠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아빠가 나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너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택배 일을 하면서 지원해주고 그 후에는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딸을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자기 꿈을 펼쳐갈 시점에 이르니까 이 아버지가 30년 피웠던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내가 좀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아서 지금까지 너를 지지해 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지해 주고 싶다 라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30년 피웠던 담배를 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끊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을 울리면서 그 딸의 노래,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와 함께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첫 번째는 이게 아버지 마음인가 봐요. 저도 제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제 딸이 아빠를 필요할 때 제가 함께 못 있어 주셨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딸의 마음을 몰라서 딸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때도 있어요. 내가 더 좋은 아빠였다면. 그게 늘 미안해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목사였다면. 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픈 것 같고, 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은혜 생활하는 것 같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좋은 목사였다면,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가. 예, 완전한 부모 없어요.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 참 불행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압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을 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지양의 아버지도 딸이 잘 되는 걸 보기 원해서 택배하면서 지지해주고 택시 운전사 하면서 도와주고 앞으로도 조금 더 도와주겠다고 30년 피웠던 담배를 끊고 부족한 우리 아빠들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기뻐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세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려갑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했던, 이사야가 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겐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아빠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시는구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변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세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세요. 물질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명예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중심에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감격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했던 것, 우리도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의 기쁨의 춤이 되는 삶을 누려가길 원하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